마음먹은 대로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특별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획대로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합당한 마음가짐이라든지 태도는 무엇일까요? 만날 때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피하고 도망치고 포기해버리고 그 문제 뒤에 그냥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돌파해서 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찾고 또 넘어가는 그런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그 장애물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병을 또 고쳐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 질병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고 노임을 받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고 뜻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데, 만나야 하는데 그 만나지 못하도록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워있는, 침상에 지금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질병의 문제예요. 질병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중풍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메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무리들, 사람들이 이제 장애물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다행입니다. 이 모든 장애물들을 잘 결국은 이겨내고 이제 사람들, 무리라는 장애물을 뚫고 혹은 또 지붕을 뜯어내어서 마침내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예수님께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질병의 문제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장애물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장애물을 먼저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문제를 직면합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그냥 주저앉습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불신앙,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넘어갈 수 없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다. 또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대가를 내가 감수해야 되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가 더 큰 한계를 그어버리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은 산이 아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은 어떤 외부적인 걸림돌이나 장애가 아니라 나의 한계, 끄어놓은 한계, 내 마음 상태, 그리고 나란 나 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치열한 상대는,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장애물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죄의 사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칭찬입니까? 너 참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너는 참 좋은 친구를 두었구나. 너는 참 이렇게 가진 소유나 인격이나 그런 다른 조건을 가지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칭찬을 받고 있는가?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칭찬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오늘 기대하고 있는 것, 관심은 무엇일까?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나 안 모였나 이것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함으로 칭찬을 받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4명의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 곁에서 함께 온 이 사람들이 소유한 칭찬받은 믿음인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또 우리 또한 어떤 믿음을 그들로 하여금 배워야 하는가, 도전받아야 하는가, 짤막하게 4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칭찬받은 이들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 함께 동력할 줄 아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함께 하는 믿음. 성숙한 성도들이 있고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어요. 성숙한 성도들은 돌아볼 줄을 압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챙길 줄 알아요. 그리고 손을 붙잡고 함께 일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맞지 않아요. 컬러가 다릅니다. 코드가 다릅니다. 기질과 성격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좀 더 함께 하려고, 끌어가려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달려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반대로 미성숙한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자기 몸 하나 챙기지 못합니다. 돌아보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 할 뿐이죠.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동력하는 믿음은 여러분 강력한 믿음이고 아주 큰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연약한 믿음이라도 함께 모이면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에 부어지는 은혜들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또 가장 또 강력한 기도의 역사들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너희 중에 2-3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 다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자기와 자기의 시녀들과 함께, 그리고 온 유대 전체가 금식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절망이, 낙심이 변하여서 소망이 되고 큰 회복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의 책 열정을 회복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레를 끄는 말, 수레를 끌고 가는 말 한 마리가 혼자서 2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 옮길 수 있다. 그런데 한 마리가 2톤이라면 2마리가 말이 함께 이 짐을, 수레를 끌어갔을 때 얼마나 끌고 가나 보았더니 23톤을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2배로, 그러니까 한 마리가 2톤을 끌고 가고 2마리는 4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2마리가 끌면서 무려 10배의 폭발적인 그런 힘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둘이 합쳐지면, 여러분 둘이 합쳐지면 둘이 아니라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게 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함께 가정이 하나가 되면,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2번째로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이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장애물 너머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가로막고 있는 그런 한계와 문제와 장애물에 그들이 시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장애물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했다는 겁니다. 가로막고 있는 무리, 한계에 그들이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에게 온전히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진을 하게 됩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우리 주님 만나야 한다.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다 헤집고서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뚫고 나가는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금방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현상 넘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를 넘어서, 장애물 넘어서 그 문제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보는 것, 비전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롱펠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는 자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탄식을 거두어라. 구름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나니. 구름을 보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날이 지부등하지? 구름을 보면서 곧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구름을 보면서 아이고 오늘도 기분 망쳐버렸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그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 상황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시편 62편 1절 2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남이니라.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은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성령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장애물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을, 눈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이 믿음, 문제를, 장애물을,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을 메어 가지고 왔습니다. 중풍병자가 죽어가는 이 힘들어하는 장애를,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를 상체로 메어 온 것만 해도 그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어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메어 온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은 메어 온 것만으로 쳐도 그 친구로서의 도리는 다 한 거예요. 할 만큼 다 한 거라십니다. 그래서 다시 중풍병자를 우리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냥 돌아온다 할지라도 누구도 그를 비난할 사람은,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결코 그들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지붕을 뚫어서라도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게 되는 것이죠. 4절에서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니.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정복하려면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은 큰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힘든 만큼, 어려운 만큼, 인내하는 만큼, 땀 흘리고 수고하는 만큼 그 안에는 가치 있는 일이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고 거기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이죠.
쉽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늘 과거에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불타는 갈망을 가져야 한다. 불타는 갈망, 포기하지 않는 갈망. 불타는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땀이 비오듯 해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낙심하고 그냥 도망치고 포기해버리고 쉬운 것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장애물을 만났을 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더 큰 것이요 더 큰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할 때에 내가 아는 바를 실천할 때에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껍질을 깨고 이제는 나가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함께 동력하는 믿음, 그리고 시선을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맞추는 고정하는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아는 것에 그쳤다면 아무런 능력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거기에 은혜가 깃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 사랑해야 되는 것, 섬기고 대접해야 되는 것, 겸손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 헌신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아는 것입니다.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는 것에는 여러분, 아는 것이 우리가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론이 부족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참석했고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생활을 했고 훈련을 받았고 말씀을 들었고 성경을 읽었고 아는 것이 없어서 부족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시시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적용하면서 새로운 껍질을 깨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의 관념적이고 이성적이고 개념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실제로 변화받는 체험적인 머리에서 이제는 우리의 심장으로 믿음이 신앙이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고통을 알고 있는 이 친구를 그리고 이 아파하는 병자를 위해서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텐데 괜찮을 거야, 이제 나아질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말로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쳐매고 우리 예수님께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붕을 뜯어서라도 우리 주님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바깥으로 이제는 생각에서 머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 자체가. 그리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반응할 때에 어느 정도의 손해는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면, 믿음으로 살면 모든 일이 술술 막힘없이 아무 문제도 없이 잘 해결되고 풀릴 거야. 해피엔딩이 될 거야. 믿음이 좋으면, 믿음대로 살면 다 잘 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믿음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약간의 손해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심상체로 메어오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 집의 지붕이 뜯겨 나가야 되는 그런 손해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마음대로 잘 풀려지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리 주님을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 겁니다. 키가 작은 사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뽕나무를 기어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사렙다 과부는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대접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를 꺼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실천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느 정도 우리는 손해가, 희생이 뒤따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그 옛날에 주전자처럼 생긴 물펌프가 있죠. 그 물펌프에는 반드시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됩니다. 물 한 바가지를 붓고 이렇게 힘있게 그걸 펌프질을 해야 이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먼저 쏟아붓는 이 물 한 바가지는 손해인 것 같고 낭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마중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더 많은 물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낭비인 것이죠. 희생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고와 헌신, 결코 그것은 낭비가 아니요, 손해가 아니요, 땅바닥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작은 헌신과 드림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풍성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기 위해서 지붕이 뜯겨 나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위에 지붕을 누군가가 뜯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여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성경 시대에 당시에 지붕이 뜯겨 나갑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집 주인이라면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지붕이 뜯겨 나가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지붕이 뜯겨 나가고 병고침을 받은 사건만 기록되었을 뿐, 그 친구들이 그 지붕 뜯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지고 변상을 했다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붕을 뜯겨난 이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라서가 아니라 병고침을 받는 기적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지붕을 뜯겨나간 이 정도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더 놀라운 기적 앞에서 작은 희생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치 금메달을 따게 되면 이전에 모든 수고들이 한 방에 다 보상받은 것처럼 다 씻겨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희생과 헌신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후에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은 아무것도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죄도 사하여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병도 고침을 받았고 죄도 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문제 가운데에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나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픔이 무엇입니까?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도, 우리 어떤 문제도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픔도, 상처도 우리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죄의 사함을 받고 칭찬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아픔과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